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편을 나누어서 우리가 놀 때 있잖아요. 편을 나눌 때 엎어라 뒤집어 쫄려도 모르기 옛날에 이렇게 편을 나누기도 하는데 지역마다 이게 말이 다르대요. 어떤 지역은 대댄지 이런 지역도 있고 또 하늘 땅 이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뭔가 게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편을 나누잖아요. 사람은 어떤 집단에 소속될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딱 맞는 집단을 찾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것이 강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집단을 공격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집단 간의 그 혐오, 예전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영남, 호남의 그런 혐오 감정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굉장히 심했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또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지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좌와 우가 굉장히 서로 혐오, 좀 극단적인 분들은 굉장히 혐오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혐오하는 것, 애들도 그래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그룹이 있고 또 자기와 반대편의 그룹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 그룹을 혐오하더라고요. 저희 자랄 때도 그 H.O.T하고 잭스키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럼 이 두 그룹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그룹만 좋아하면 되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혐오하고 싸워요. 그게 사람의 어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감정,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것, 이걸 패거리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패거리 심리학이 없을까요? 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우리를 따르는 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어떤 집단 패거리 심리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우리가 그걸 말렸습니다. 하지 말라고. 너는 우리 편도 아니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활용하냐? 이렇게 말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내버려 둬라. 네, 나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하고도 나를 반대할 자가 없으니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이 허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심리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편이고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따라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냐, 이런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폭넓고 마음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 아니면 우리 셀, 아니면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어떤 그룹만을 어떤 진리로 생각하고 다른 그룹들을 무시하는, 그런 패거리 심리학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어떠한 특정 목사님을 따르고 특정 교단을 따르고 특정 교회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는 다 적이고 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패거리 심리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작은 맷돌이 아니라 큰 소가 돌리는 아주 큰 맷돌을 뜻하는데요. 그 맷돌을 목에 메고 던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패거리 심리학으로 뭐 우리 편, 네 편 나눠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여러분 좋지 않은 것이고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작은 상처들이라도 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걸 계속 연결해서 내 손이 범죄하고 내 발이 범죄하고 내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 함정을 파서 빠뜨리는 사람, 꼭 말로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는 거, 그런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네 팔로, 다리로, 입술로 상처 주는 모든 일들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 되었던 건 간에 어떤 상황에선 건 간에 여러분의 말을 조심해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 우리는 세상에 상처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썩어져가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썩어져감을 방지하는, 그리고 맛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존재지 상처 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소금을 두고. 여러분, 소금은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소제를 드릴 때 꼭 거기에 소금을 치라.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이 소금은 썩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또 아주 맛깔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썩지 않게 하고 변질시키는 것이고,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이 세상이 살맛 나게 하는 것이에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까 그 제사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하여 나도 희생하고 맛깔나게 나를 녹여서 세상이 살맛 난다면, 나를 희생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고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소금 되신 것처럼 우리도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맛깔나게 하고 이 세상을 변질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작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살아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말들이 나의 부모에게라도, 나의 아내, 남편, 내 자녀에게라도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후벼파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능력 있게 하는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여전히 패거리 심리학이 있고 내 편, 네 편 나눠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상처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그런 죄된 심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소금을 가운데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소금처럼 희생하시고 자신을 녹여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썩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이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고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진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품 안으로